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 짧은 순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정말 언제 그 신랑이 올 줄 모르지만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줄을 모르지만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가 지금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참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신앙이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지금 내 남편이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를 위한 토요 기도회를 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알레르기에다가 이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도 사실 상당히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믿음도 상실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흡수가 돼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제사 지내는데 절을 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세력이 우상숭배 세력이 강하면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거기 절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큰 죄를 이 명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게 싫어서 그냥 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장로 직분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는, 술 같이 먹고 노름 같이 하고 담배 같이 피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이제 너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올 것인데 너는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명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불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섬기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참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우리 형수님 보니까, 우리 형을 보니까, 우리 동생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여러분, 그 정도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있지만은, 우리 형제들 다 지금 예수 믿지만은, 가족 구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다 비워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먼저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가족들은 절대로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서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저께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저 천국에 갔는데 내 남편이 오지 않고, 내 자녀가 오지 않고, 내 손자 손녀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잠깐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다 헤어져요. 하지만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거기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박탈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중매쟁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중매쟁이가 되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해서 다 하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군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태풍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포항에서 참 안타깝게도 그 아파트에 순식간에 그냥 물이 차서 참 인명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거기에는 중학교 3학년 되는 그 아들이 엄마랑 헤어지면서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전 국민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까?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살아서 거기에 이번에 희생되지 않고 그게 어려움 속에서도 다 살아서 이번 명절을 맞이했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참 그분들이 그렇게 참 돌아가시는 좀 사망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다들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풍, 이 태풍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태풍, 하나님께서 한번 태풍을 일으키시면은 인간의 어떤 도리를 아무리 힘을 써도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수영도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광안리 쪽에 오면서 잠깐 산책을 했는데 광안리 그 1층 유리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 파도가 얼마나 세게 그 방파제가 거리가 그래도 이거 다 돌을 크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1층이 파도가 얼마나 거기를 내리쳤으면은 앞에 유리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방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태풍을 우리 인생의 태풍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장자의 고난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지멋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버려. 형 에서하고 원수가 되게 해가지고 집에 못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결국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그 아들 요셉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짐승에게 죽은 걸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 노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 야곱과 같은 인생을 모델로 세워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미리미리 정신 차리고 대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은요,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정말 말세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말세다 그랬지만 지금처럼 아마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경우는요,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1000명이 죽었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게 몇백 명 만에 온 홍수고, 지금 지진, 요번에 또 수안석인가요? 중국에서 6.8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물들은 그걸 알아요. 박쥐나든지 두꺼비 이런 것도 벌써 알아서 피신을 하는데, 사람들은 피신하려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이런 자연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가 뭐냐면 경계, 그냥 아주 세상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분별하지 않고 살다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방탕해지고요, 술 취하고요, 생활의 염려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 청년들이 조심하지를 않아요. 막 게임을 하고 그냥 세상적인 문화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방탕해집니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방탕한지 몰라요. 이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아마 어제 동성로나 이런 부산에 술집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청년들이 술을 먹고 바닥에 쓰러지고 온갖 음란과 더러운 그런 모습들로 판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왜? 정신 차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해지고 술 먹고 생활의 온갖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왜 무섭냐? 뜻밖의 그날, 바로 재림의 날에 나는 덕과 같이 내 인생이 묶여져서 주님의 재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저대로 멸망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방탕해지고 세상에 술 취하고 세상에 염려하는 거 다 내가 그 염려를 다 안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 둔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덫에 걸려서 주님 오시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버림받고 그런 인생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립시다. 조심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나의 모습들을 내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추석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요, 참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는 좀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뭐 추석이든 명절이든 우리 목회자들은요, 금토일이 제일 긴장을 하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금토일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라도요, 토요일은 무슨 바빠서 하더라도 교회에 오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들 마음 편히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종도 정신 차리지 않고 뭐 명절인데 뭐 좀 쉬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미 거기가 정신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 세상적인 말이 증거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양식을 먹고 영이 자라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듣다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만큼 참 중요한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다 중요한 것이지만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야 제가 새벽에도 또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또 유튜브로 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 중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요, 그냥 하루 종일요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단 10분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없이 살다가 그렇게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의 가정도, 저도 여기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이들 이제 와요.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눈인사하고 그냥 피곤하니까 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는 어떻게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잠시라도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냈니 또 물어보면 짧은 대답이지만 대답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잠을 자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요, 그렇게 안 하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영적인 삶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인데 여러분 이 호흡을 확 트게 만드는 게 뭐냐?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막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이 폐활량이 작고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체력이 좋고 체력 운동을 많이 한 선수들은요, 그만큼 폐활량이 좋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체력 운동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통성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교회까지 와서 중얼중얼 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에 와서 중얼중얼 합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왜? 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파트에서 막 주여 하고 방언하고 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통성기도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왜 통성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좀 교회 오면 주여! 좀 마음에 답답한 거 주여! 주여! 좀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폐활량을 좀 확 늘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왜 중얼중얼 왜 팍 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요 어떨 때는. 교회 와서는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크게 하고 그렇게 해야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태풍이 왜 중요합니까?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만 태풍이 없으면 바다 다 죽습니다. 이 태풍을 통해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그냥 위로 치어 올라오면서 바다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사는 거예요. 고기가 사는 거예요. 식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기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이 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되고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또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누누이 얘기합니다. 주일날 와서는 중얼중얼 하지 말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매일 주문합니다. 근데 주중에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주일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 8시, 7시 50분부터 무조건 9시까지는 기도하잖아요. 제가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외부에 나가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요즘은 제가 또 새벽에도 묵상도 하지만은 제가 또 5시 전에 준비가 되면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회자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마련해주고 하면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 안 차리고 살다 보면 기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기도 안 하면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뭘 알아서 해줘요? 뭘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까? 부모가 제일 답답할 때가 뭐예요? 자녀들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하고 또 이런 해. 근데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일 터지고 나면 너 왜 미리 얘기 안 했니? 그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얘기를 안 해요. 필요하면, 엄마한테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하면 부모가 생각해서, 부모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애가 뭘 필요하다 보면 얘기 안 해도 해주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는 자식에게 미리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세요. 하지만 누구에게 응답이 있느냐?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많은 응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부르짖 기도 해야 되고 묵상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정신 차립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 그러니까 모든 기도라는 것은 뭐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어떤 게 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요,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그냥 기도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체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저녁 기도에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저 밑에 보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바로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송우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힘들 때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요, 보너스를 주세요. 지금 내 기도가 막 급한데 옆에서 누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처럼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 기도도 보너스로 응답을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간암으로, 또 우리 사모님 중에 육종암으로, 또 우리 문종락 집사님 폐암으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가장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찬양 드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슴이 벅차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요, 무슨 은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거기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신을 안 차리게 되면 찾아오는 영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이게 입에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막 자식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처럼 참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저 한마디면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0절 얼마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해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또 설교도 합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들보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사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목회를 하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사역자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이렇게 모든 사도들보다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요 끝까지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요 집안에서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과거 이야기하다가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쓸데없는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또 싸우고 감정 다 깨지고.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모여서 서로 받은 은혜 나누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을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보고 손자, 손녀들 보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어떻게 이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내가 이 자녀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마귀들이 있을까? 그렇지만은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지금 또 우리를 농락하기 위해서, 지금 또 우리를 죄에 빠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막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살인자들이 물론 우발적 살인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계획적 살인은요 이미 생각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휴 저 끔찍한 짓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딨냐.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를 보든지 상대방이 피를 보면요, 우리가 학교 다니 초등학교 싸울 때도요 붕 때리면 코피 흘린 애가 져요. 피 딱 넣으면 막 피를 보면 막 울어요. 코피를 터뜨린 애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코피 나면 걔는 피를 보면 막 울어요. 피를 보면 사람이 무섭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흉악한 짓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생각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이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조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요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환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요 마귀를 어떻게 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줄줄줄 막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상황이고 마귀가 나를 지금
조롱하는 상황이라면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예? 정확하게 한번 대답하시는 분도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추석이니까, 명절이니까. 어떻게 대적해야 되죠?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시리즈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우리 주제가 누구입니까? 지금 계속 기도가 아니고 지금 벌써 몇 주째 내가 지금 계속,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되고 지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유혹하는 이 악한 마귀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이 악한 마귀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해방하는 이 악한 마귀 원수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안겨다 주는 이 악한 마귀 원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우리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꿈꾸다가도 그런 경험 하시고 있어요. 저도 막 우리 집안이 어머니가 미신을 섬기고 구슬을 한 집안이다 보니까 막 마귀 무당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내 목을 막 조릅니다. 막 그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이 말을 못하게 해요. 마귀가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여기 목을 막 조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이 무당들이요 확 하고 사라지면서 호흡이 확 터져요. 그 꿈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시는구나. 저는 그 여러 번 체험했어요. 꿈속에서 마귀들이 막 목을 누르고 막 나를 짓누르고 가슴을 막 숨을 못 쉬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그 말과 동시에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막 마음의 호흡이 확 터지면서 마음이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꿈속에서 막 내가 막 꿈속에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묶고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죠. 설교를 지금 50% 딱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또 추석인데 제가 설교를 너무 또 오래 하면 여러분들 힘들죠. 예, 요거는 보고 다음에 제가 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벌써 5주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다음 주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방법인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